어찌 날이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도 저기 동탄 순환대로 어디 터널 공사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강조를 또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밖에 없고요. 교회가 서려면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강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될 터이고요. 우리 수요 기도회가 정말 이 자리에 가득 차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비교적 잘 아는 그런 인물이죠. 디모데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 유니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리고 또 외할머니 로이스, 그 경건한 신앙의 가정 가운데 자랐습니다. 유대인은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녀가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성경에도 이 어머니 유니게 또 외할머니 로이스, 요 이제 신앙의 그 뿌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디모데라는 그런 그 성경의 귀한 인물이 나오게 된 거죠. 이 디모데는 그 바탕 가운데 유대식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거예요. 그러던 중 그가 청년쯤이 되었을 때요,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주후 49년경쯤에서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1차 선교 여행지가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루스트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으로 보자면은 터키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루스트라라는 그런 작은 이제 성읍이 있었던 거죠. 그 성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주 한 49년경 그 루스트라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된 거죠. 물론 디모데는 유대적 그런 뿌리가 있었어요. 율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었던 거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때 이 디모데가 복음을 믿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순회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루스트라를 떠나게 됐던 것이,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디모데는 그 루스트라에 남아서 거기서 이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2년 후에 바울이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그 성읍인 루스트라를 방문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루스트라의 이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2년 후 디모데를 만나니까 디모데가 몰라보게 그 신앙이 자라게 됐던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너무 값지게. 그래서 바울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디모데를 자기 2차 선교 여행, 그 이후의 모든 선교 여행 가운데 동역자로 부르기를 생각하게 된, 소원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루스트라는 디모데는 루스트라 지역 그 교회에, 루스트라 교회죠. 그 교회에 아주 중심적인 그 젊은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영적 성장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루스트라 교회에 디모데가 정말 필요한 그런 일꾼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때 당시 어떤 것보다도 복음 전도, 교회 개척, 선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 이 루스트라를 합류시킵니다. 디모데를 합류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바울이 루스트라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양해를 구했을까요? 이 젊은 디모데가 내게 꼭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루스트라 교회에도 이 디모데와 같은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겠지만은 내게 양보하시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같이 데리고 2차 선교 여행부터는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 말씀을 드렸듯이요, 디모데에 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요, 항상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디모데라는 인생, 디모데라는 신앙의 사람, 이 디모데의 신앙 스토리,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바울을 빼놓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또 지도자로 성장하게 됐고,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부터는 그 이후로 쭉 선교 여정 가운데 동행을 하게 되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 개척 역사 가운데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러니 디모데의 인생을 논할 때 바울을 빼놓고는 뭐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 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면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를 할 때 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운 그런 분들이라면은 부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참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분이었는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분인지 그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자란 분들은.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받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양육해준 바로 그 사람을 빼놓고서는 자기 이야기, 자기 신앙 스토리를 결코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내 인생 스토리, 나의 신앙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면 누군가를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 누군가는 자기의 신앙 이야기를 하려면 나의 이야기를,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기 때문에, 꼭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 가운데 그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거.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자기 신앙 이야기를 할 때 나를 빼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신앙 이야기를 할 때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 내 이름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 그런 내가 되는 것, 그런 나로 온전히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정말 신앙 안에서 바로 자라고, 그가 깊은 상처와 깊은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인생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신앙이 살아나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믿음이 회복되고 말이죠.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가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 신앙이 다시 꽃피우고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얻게 되고, 그 모든 과정, 그가 그저 홀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죠. 누군가가 곁에 함께 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그와 함께 그 신앙을 세워줬던 것이죠. 바로 그 누군가가 주님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치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바울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그런 주의 종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직분자들이 또 그리고 우리 목자들이, 우리 양육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로 다 든든히 서 있을 때, 그때 이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시대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 디모데 이야기를 하면은요, 말씀드렸듯이 디모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렸고요.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디모데는 말씀에 뿌리 내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랬죠.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어요. 그 신앙을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그 유대교 신앙 안에
물론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을 듣게 됐지만 어쨌든 어려서부터 이 유대교 신앙 그리고 또 율법이라는 그런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 이 디모데가 자랐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디모데의 신앙은 어려서부터 이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모태 신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뿌리는 어디 다른 데 내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에 내려야지 그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 뿌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깊은 신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 믿음이 기초하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든든한 거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그 울타리, 말씀이라는 테두리, 말씀이라는 이 기초 있잖아요. 바운더리, 이 기초. 예. 이거를 빼놓고서는 디모데는요, 자기 인생을 상상할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도 계획할 수도 없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공허합니다. 예. 말씀이 없는 인생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 이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배워서 이 말씀의 테두리와 이 말씀의 이 기초 있잖아요. 예. 예. 그 안에 이 디모데가 자랐기 때문에 디모데는 말씀이 없는 자기 인생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죠. 그게 바로 말씀에 뿌리 내린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신앙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 있죠. 예.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 이 신앙에서는 말씀을 토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이 토라를 배웁니다. 어머니 무릎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그를 깨우치잖아요. 그를 무엇을 통해 깨우치냐?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깨우치고 그를 깨우치자마자 또 역시 무엇을 그가 그를 깨우친 다음에 읽느냐? 당연히 말씀이고 뭐 다른 어떤 걸 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이들에게 있어서 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 어머니는 왜 그런 말이 있죠. 태중에 아이를 이제 뵈면은 임신하면은 그러면은 태중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놓고 계속 말씀을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0달 동안 말씀을 계속 읽고 그리고 아이가 나면은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를 깨우칠 때까지 그 몇 년 동안 또 말씀을 계속 그 아이 귀에 들려줍니다. 예. 그러면 아이가 그를 깨우치면은 그때 아이를 위한 성경을 준다는 거죠. 너는 말이지 엄마를 통해서 성경을 삼독했어, 오독했어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때부터 엄마에게 받은 그 부모에게 받은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직접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면은 글도 모르는데 심지어 말도 모르는데 그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너는 몇 번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글을 깨우친 네가 스스로 읽어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그저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는 그 인생 자체를 생각도 할 수 없죠. 디모데는 바로 어려서부터 그런 은혜 가운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 근데 사실 그런 신앙이 아닐 때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다른 어디가 아니고. 그래서 뿌리 깊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신앙은 뿌리 깊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조금만 풍랑이 와도 금세 엎어지고 금세 그 뿌리가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전에 청년 시절부터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설교를 하고요. 제가 어떻게 참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또 그 시절은 그랬잖아요. 또 청년 시절에 또 청년을 가르치고 군대 갔다 와서 저보다 어린 청년들을 가르치고 담당해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청년들을 나중에 다 대부분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잘 먹이고 양육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제가 아직 너무나도 미숙했기 때문에 말씀도 잘 모르고 배우지도 못하고 뭐 더군다나 신학도 하기 전이고
너무나도 미숙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먹이고 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말이죠. 무슨 버젓이 전도사님을 모실 수 있고 목사님을 모실 수 있고 뭐 그런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 제가 다니던 교회가. 예. 그래서 그때 저는 소위 불을 받았습니다. 예. 뭐 얼마나 뜨거웠는지 밤마다 기도하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뜨겁게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오순절적인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때만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물론 그건 다 좋은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청년들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지 못했던 거죠. 물론 저조차도 그랬었고요. 예. 그러니까 당시 청년들도 굉장히 열심히였어요. 그때는 시골 교회도 청년들이 좀 있었습니다. 7, 8명 뭐 그 이상. 근데 집안 핍박으로 몰래 교회 나오기도 하고요. 밤을 새워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야말로 불받은 그런 청년들,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그런 소원하고 설계하고 꿈꾸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저 선하게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뭐 해가 지나면서 또 해가 지나면서 어디로 다 갔는지 모릅니다. 이게 참 지금도 뼈아픈 후회로 참 남습니다. 그때 막 오래된 건데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란 누구인가? 말씀에 뿌리 내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성도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뿌리내지 못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설 수가 없죠. 이것은 여러분 뭐 모르는 사람 사실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느냐? 내가 왜 심지어 신앙생활을 이래 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은요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사실 얼마 못 갑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 온다고 뭐 앞장서서 한다 해도 조금 몇 년 지나면 어디로 갔는지 다 모릅니다. 그래서 목장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역시 그렇고요. 말씀이 즐겁고 말씀에 대한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목장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목장이 그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그에 속한 모든 교인들을 목장에 속한 그런 성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누구는 그렇습니다. 다른 것 즐거워가지고 교회 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에 대해서는 괴로워요. 뭐 말씀 이야기하자 목장 안에서도 말씀으로 우리 함께 서로 나눕시다 하면 그러게 괴로워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면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실은 그 신앙 자체가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그와 같이 어려서부터 말씀에 뿌리 내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라는 인물을 좀 생각해 보자면은 디모데는 그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같은 뜻으로 동역하는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 팀워크를 이뤄내는 그런 동역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0절에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럽니다.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서 이제 바로 디모데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나와 그리고 뜻을 같이 할 자가 디모데 외에는 내게 없다라고 이렇게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나와 뜻을 같이 하고 나와 같은 비전을 품고 한 걸음 안에서 동역할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없다라고 아주 강조해요. 바울 주변에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세워줬던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을 세웠던 거예요. 디모데는 팀워크가 뭔지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동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동력의 결과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동력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 아닌 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이 성경의 디모데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은 그야말로 팀워크를 보인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꼽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바울 주변에 하나님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팀이 일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의 팀이 일하게 하셨다. 그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바울 혼자만의 은사와 능력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게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팀을 통해서. 그런데 그 팀워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인물이 누구냐? 바울 주변에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팀워크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 2차 선교 여행 때 있잖아요. 이 2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참 그 어떤 불행한 사건 그 이후에 시작이 됐어요. 그 불행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를 놓고 대판 싸우지 않아요? 싸울 수는 있다고 쳐요. 서로 갈등은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갈라서 버리잖아요. 이게 사실 사도행전 안에서 보자면은 초대교회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아찔한 그런 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두 위대한 사도가, 두 위대한 교회의 일꾼과 지도자가 말이죠, 두 위대한 목회자가 말이죠, 서로 싸우고 그냥 갈라서 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가벼운 일이겠어요? 이거 대단히 위험하고 초대교회가 서가는 데 있어서, 선교해 가는 데 있어서 아찔한 그런 순간이라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로 인해서 바울은 상심이 대단히 컸을 거예요. 바나바는 따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버리고 그런 상태인데, 자기는 이제 신라라는 그런 다른 인물과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마가의 문제로 그냥 대판 싸워서 찢어지긴 했는데, 과연 참 이래서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과 상심이 바울에게 없었겠어요? 물론 바나바에게도 있었을 테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책임이 더 컸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바나바가 알아서 다 책임질 것인데, 근데 그거 뭐 그냥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동역의 관계, 이 팀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이 자기 책임이 컸다라는 그런 자책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 자책감으로 바울이 힘들어했을 그때에 있잖아요. 루스드라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오게 된 거죠. 바로 그 시점. 그때 이 디모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디모데는 신약의 인물 그 누구보다도 이 팀워크라는 것, 동역이라는 것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 동역해주는, 함께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해서 잘 동역해주는 그 누구보다도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의 그런 상심, 바울의 그 상한 마음들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바울의 그런 상심한 마음, 그런 자책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누구보다도 팀워크, 동역을 잘하는 디모데를 이 바울에게 붙여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대판 싸워서 갈린 다음에 맨 처음 만난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였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동역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 다음부터 바울의 사역이 꽃이 피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정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정말 좋은 동역자를 만나니까, 팀워크가 뭔지를 아는 제대로 된 동역자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꽃이 피우고 유럽을 향해서 이 선교 여정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더십 하나에 의존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 뭐 모세 하면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다 일을 이루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리더십 하나, 어떤 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울이 그랬다면은, 바울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팀을 통해서. 바울이 그랬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고 바울과 디모데라는 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동체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은 팀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팀워크를 잘 이루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혼자 일하고 있진 않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최근 연말이 돼서 1인 1사역을 강조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 혼자 일하고 있지 않나? 누구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고 있지 않나? 누구 혼자서 자기 일을 가지고 끙끙대고 염려, 하나님 맡기신 우리 교회 일을 가지고 끙끙대고 염려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우리 동료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원하시네. 바로 그 동역자가 우리가 돼야 하는 것이죠. 동역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동역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걸 또 의미하는, 그게 안 되면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힘을 쓰는데 50만 써도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쓰면 100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힘을 쓰는데 두 사람이 100이라는 힘, 더 큰 힘을 써도 역방향으로 쓰면 0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아무리 우수하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은사가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역방향으로 서로 힘을 쓰면은 그 교회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뱅뱅 도는 것이지. 그 교회의 에너지는 0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다 10의 힘 정도밖에 없어도, 그런 재능과 은사밖에 없어도요, 같은 방향이잖아요. 한 방향, 한 비전으로 나가면은, 열의 힘을 가진 사람이 10, 100이 모이면은 100, 1000의 힘이 돼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1000의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의 힘을 가진 사람 100명, 1000명이 일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비전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이쪽으로 향합시다 하면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고 의견이 맞지 않아도요, 그렇게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동역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디모데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디모데는요,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이것은 아무에게나 이런 타이틀을 붙일 수는 없을 거예요.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아무에게나 이런 타이틀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 사람은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상황과 사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내가 보고선 디모데를 내가 보내마, 이렇게 말하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온 말이냐면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미결수라 이 말이에요. 미결수. 아직 재판 결과가, 가이사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결수예요. 근데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와야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사형 아니면은 뭐 무죄, 방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직은 몰라, 미결수라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금 상태인 바울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도.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 잠깐만 지금 내가 아직 미결수인데 이제 가이사의 판결이 안 났는데 이 판결이 어떻게 향방이 돼가는 것을 내가 좀 보고, 그리고 내가 디모데를 보낼지 한번 생각해 보마,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빌립보서 2장 23절. 여기서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디모데가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디모데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디모데가 나한테 지금 너무 필요한데, 그런데 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디모데를 너무너무 또 필요로 하네요. 지금 그런 곤란한 상황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제가 군에 있을 때, 뭐 참 오래된 일이지만은요, 저는 군 생활을 참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뭐 몇 달 일찍 온 그 선배 군인은요, 그 선배는요, 군 생활을 정말 잘했어요. 어디가 뭐 부르면 굳은 일 다 하고요. 뭐 저도 굳은 일 뭐 안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뭐 계급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잘 섞이고요. 그 뭘 맡겨놓으면은요, 일을 또 잘 해내고요. 그리고 또 그 쫄병들도 또 잘 간수하고요. 뭐 그런 이제 이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라고 그래가지고 소대가 이렇게 4개가 모인 거를 중대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중대가 개편이 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 군대에서. 근데 그런 일이 한번 생긴 거예요. 개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대에 있는 몇 달 위 그 선배가요, 저쪽 소대로 가게 된 거예요. 중대장님이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다 곡소리가 난 거예요. 곡소리가. 저 김일병 말이죠. 절 말하면서 제가 저쪽으로 가면 모를까, 얘는 보내면 안 된다고 다. 어디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쪽 소대는 바로 그 사람이 온다고 다들 뭐 좋아가지고 우리 소대가 이제 잘 되게 됐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군대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말이죠. 그곳에 모두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존재, 이게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거죠.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잖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빌립보서예요. 디모데는 진국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디모데는 진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요, 어딜 가나 제일 중요한 일이면 디모데에게 맡기고, 제일 몸 필요할 때면 디모데를 호출하고 디모데를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베레아에서 급히 빠져나오고 도망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디모데만 베레아에 딱 남겨두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대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 혼자 왔거든요. 아덴에 혼자 와서 일이 너무 붙이는 거예요. 사역이에.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막 편지를 씁니다. 빨리 와, 빨리 와. 그럽니다. 디모데는 진국이었던 게, 어딜 가나 누구에게든 다 필요한. 빌립보 교회면 빌립보 교회, 바울이면 바울, 베레아 교회면 베레아 교회, 아덴에서면 또 아덴에서 다 필요한. 여러분, 그거는 뭐 실력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팀워크를 알고 동역할 줄 알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그와 같은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죠.